저희가 에스라서의 말씀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느헤미야서까지 이제 오늘 그 마지막 시간이 되었는데요. 여러분,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저는 이 에스라서 그리고 느헤미야서 말씀을 이제 처음 우리가 본문으로 잡고 말씀을 나누어야겠다라는 생각들을 이제 결정들을 하게 되었을 때, 그때부터 이제 에스라와 그리고 느헤미야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마음은 세 가지였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성전을 세워라, 성전으로 살아라, 그리고 성전을 지켜라. 이게 단순히 그냥 건물 하나를 세우고 그걸 유지하고 그걸 지켜내자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 안에 영적인 하나님의 정말 그 귀한 뜻이 있구나라는 것들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70년 후에 다시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고 그 폐허가 되었던 성전을 재건하게 하였는가? 그것도 많은 핍박과 많은 공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1년이라는 시간을 통하여 그것들을 노력한 끝에 성전을 짓게 하였는가? 그리고 왜 에스라를 통하여서 그곳 가운데 말씀을 부어주시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회개의 운동이 일어나게 하셨는가? 그리고 왜 또 느헤미야라는 사람을 일으켜서 3차 포로기한을 하게 하고 왜 무너진 성벽 150여 년이라는 시간 동안 무너져 있었던 그 성벽을 재건하게 하였는가? 저는 이 안에 영적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이 우리가 성전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이고 그 성전의 모습을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지켜내기를 원하신다는 것이 그 깊은 메시지가 이 에스라 느헤미야의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런 것들을 깊이 묵상하게 되었고 또 제 나름대로 깊이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은 그 느헤미야의 마지막 시간으로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느헤미야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교회와 목회자의 사명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교회 그리고 목회자, 하나님이 사역자로 부르셨고 교회를 세우셨는데 그 교회와 목회자의 사명이 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편리한 예배 공간을 제공하고 좋은 시설들을 제공하며 그리고 목회자는 탁월한 설교와 그런 예배 인도를 통하여서 성도들에게 큰 은혜를 끼치는 것, 여러분, 이것이 교회와 목회자의 사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이런 모습들도 필요하겠죠. 이런 기능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교회를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주의 종들을 따로 세워서 풀타임 사역자로, 목회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세우신 이유는 단지 좋은 시설을 제공하고 좋은 말씀을 전해서 그들로 하여금 영적 은혜만을 끼치게 하기 위한 그런 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그리고 목회자의 사명은 골로새서 1장 28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그를 가르침,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라. 할렐루야. 각 사람을 깨우고 각 사람을 권하고 각 사람을 가르쳐서 각 사람을 그리스도의 완전한 자로 세우는 것, 더 나아가 각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발견하게 하고 그것들을 성취하도록 만드는 것, 그것이 교회의 사명이고 그것이 목회자의 부르심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목회자의 역할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교회를 만드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람을 세우고 어떻게 비전을 성취하도록 만들 것인가에 대해서 교회는 모든 관심을 쏟아야 할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깨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들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성취하도록 만드는 것, 그 일을 하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것이고 그 일을 위해서 목회자가 존재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따르는 예수님도 그러한 삶을 사셨어요. 예수님의 공생애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어떤 삶을 사셨습니까? 3년 반이라는 시간을 공생애 기간으로 보내면서 우리 예수님이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인생을 살아가셨냐라는 것입니다. 먼저는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한 삶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을 향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너희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것들을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성취할 수 있도록 주님은 그 공생의 기간을 쓰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절대적으로 그 일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데스티니, 즉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만 부여한 놀라운 계획과 그 뜻을 성취하도록 하는 것이 결국 하나님 나라의 일이며 하나님 나라의 성공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해서 예전에도 데스티니라는 말들을 계속해서 나눴는데 그게 무엇입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영어 사전적인 의미로는 뭐 운명, 뜻 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사실 그것은 어떤 운명이나 뜻으로 표현하기보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 갖고 있는 그 고유의 계획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이민 집사님을 향한, 우리 이양진 사모님을 향한, 우리 하지은 사모님을 향한, 저를 향한, 이 교회를 향한 그 데스티니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래 계획과 본래의 뜻과 본래의 의도가 있다라는 것인데 그 일을 발견하게 하고 그 일을 성취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고 결국 그렇게 성취하는 자들이 많아지게 될 때 하나님 나라의 성공을 우리는 꿈꿀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제가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것이 바로 이 점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저는 교회만 생각했어요. 하나님, 우리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합니까? 하나님, 우리는 무엇을 추구하는 교회이며 무엇을 위해 이 교회가 세워졌습니까? 참 이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주님, 제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를 목사로 불러주셨는데 과연 나는 목사로서 내가 어떤 일들을 해야 됩니까? 물론 알고 있지만 정말 보다 근원적이고 정말 나를 향한 구체적인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알고 싶었었어요. 그래서 계속 고민했고 계속 기도했고 그런 가운데 이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에게 확신을 주셨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깨닫게 해주신 마음이 있는데, 우경아,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에 대해서 고민하기보다 각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게 하고 그것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섬기고 도와줘라. 그렇게 자신의 비전을 깨닫고 그것을 성취하는 자들이 많아지게 될 때 이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될 것이고 너는 나에게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칭찬받는 그런 종이 될 것이다. 너무나 명쾌해졌어요. 그렇군요, 주님. 내가 해야 될 것, 이 교회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이제 알았습니다. 그전에는 이 교회가 어떠한 교회가 되어야 하고 어떠한 모습을 가져야 되고 그런 어떤 이상적인 것, 어떤 이 시대가 알지 못했던 어떤 새롭고 특별한 것들을 찾기 위해 고민했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교회 가운데 보내주신 한 영혼 한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제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이룰 수 있도록 계속해서 지원해주고 기도해주고 섬겨주고 도와주는 것이 저의 일이고 그것이 이 교회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사명을 발견하고 이루는 성도들이 많아지게 될 때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성도들이 다 각자를 향한 계획들을 발견하게 되고 그 뜻을 이루게 될 때 이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됩니까? 위대한 교회가 됩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는 것이고 이 교회는 세상을 변화시키고 치유하는 교회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목회자가 되고 싶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한 가지 목표를 세우고 뭐 가령 선교면 선교, 사회 참여면 사회 참여, 구제면 구제, 아니면 어떤 힐링이면 힐링, 문화사역이면 문화사역, 어떠한 목표를 정해놓고 우리 교회 사명은 이런 거니까 여러분들이 이 사명에 맞춰야 됩니다. 이것의 사역에 동참하고 여러분들의 모든 것들을 헌신하십시오라고 말하는 교회가 아니라 이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모든 목회자까지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계획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그것을 이룰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고 함께 힘을 모을 수 있는 교회, 저는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였으면 좋겠고 그것이 저의 사명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느헤미야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많은 것들을 묵상했고 또 그 말씀을 나눴습니다. 성경을 열심히 읽고 묵상했던 사람은 다 아시겠지만 느헤미야라는 한 인물이 한평생 얼마나 성공적이고 멋진 인생을 살았는지 우리는 다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가 예루살렘의 총독이었고 그가 아닥사스다 왕의 신임을 받는 술관원장이어서가 아니라 그의 인생을 성공적이고 멋진 인생이었다고 말하는 그 이유는 어떤 직분과 어떤 권세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허락하신 데스티니, 즉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더 나아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성전으로서의 삶을 지켜내고 또 그렇게 살아가게 하기 위한 그 일을 이루는 데 있어서 느헤미야가 끝까지 최선을 다했고 완벽하게 그 일들을 이뤄냈기 때문에 느헤미야의 인생이 정말 성공적이고 아름답고 멋진 인생이다라고 우리는 평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에도 이런 느헤미야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단지 정말 느헤미야처럼 어떤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고
어떤 정말 영적인 무언가를 일으키고 어떤 개혁을 일으키고 그런 어떤 특별하고 큰 위대한 일들을 해서만이 아니라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니에미야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정말 지극히 정말 작고 연약한 일이라 할지라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그 계획들을 니에미야와 같이 충성되게 완수하고 이룩할 수 있고 그것들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니에미야, 그러한 성도들이 많아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왜 그런 니에미야, 오늘날 이 시대의 니에미야가 필요하냐면 이 시대가 너무나 악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은 사사기 시대에 반복되었던 것처럼 죄, 심판, 회개, 긍휼, 또다시 죄, 이런 죄의 사이클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루고 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가 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느헤미야의 모습을 배워야 합니다. 아니, 우리가 이 시대의 느헤미야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 각 사람이 느헤미야와 같이 자신의 비전을 깨닫고 그것을 위해 최선의 삶을 살아간다면 이 나라는 회복될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성도들이 많이 모여있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요, 그런 성도들을 세워가는 목회자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사역자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배우고 닮아야 하는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가 배워야 하는 느헤미야는 그 누구보다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뭐라고요? 겸손한 사람이었다. 느헤미야서 전체에서 가장 공헌을 많이 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우리가 읽었던 느헤미야서 성경 전체 1장부터 13장까지의 말씀을 통해 다루고 있는 많은 인물들 중에서 가장 많은 공헌을 이룬 사람, 공헌을 한 사람이 누구냐는 것입니다. 누굴까요? 느헤미야예요. 누가 뭐라고 해도 느헤미야일 것입니다. 그는 정말 위대한 업적을 세웠습니다. 잠시 그의 업적을 한번 돌아본다면 첫째로 그는 예루살렘의 총독으로서 자그마치 12년이라는 시간 동안 예루살렘을 다스렸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기간 동안 마땅히 받아야 될 자기 총독의 녹을 받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이와 같이 훌륭한 일들, 이렇게 정말 헌신된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둘째로 그가 어떠한 일을 이루었냐면 예루살렘의 총독으로 있었던 그 시기에 150여 년이라는 시간 동안 폐허로 있었던 그 성벽을 불과 며칠 만에요? 52일 만에 재건하게 되는 놀라운 리더십을 발휘하게 됩니다. 셋째로 느헤미야는 에스라와 함께 이스라엘의 영적 부흥과 도덕적 회복을 이루어내었습니다. 그야말로 정치, 종교 지도자로서 큰 성공을 이룬 사람이 느헤미야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스라엘을 위해 엄청난 공헌을 했던 느헤미야가 성벽을 하나님께 드리는 봉헌식 때 위치한 자리가 어디인 줄 아십니까? 다 함께 본문 12장 38절 읽기 원합니다. 느헤미야 12장 3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감사 찬송하는 달인 무리는 왼쪽으로 행진하는데 내가 백성의 절반과 더불어 그 뒤를 따라 성벽 위로 가서 화덕 망대 윗길로 성벽 넓은 곳에 이르고. 느헤미야는 성벽을 봉헌식을 위한 그 자리에서 찬양대를 두 팀으로 나눴습니다. 그리고 한 팀은 에스라의 인솔을 받게 했고 또 다른 한 팀은 느헤미야가 인솔을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36절의 말씀을 보면 에스라가 인솔하고 있는 그 한 팀, 그들 가운데 가장 그 무리의 앞에 서서 인솔하는 사람이 에스라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38절의 말씀처럼 백성의 절반과 더불어 그 뒤를 따라 성벽 위로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일할 때는, 헌신할 때는 가장 앞에서 진두지휘했던 그 느헤미야가 영광을 받는 그 자리에서는, 정말 영광스러운 그 자리에서는 에스라를 앞세우고 본인은 어디 있었다라는 거예요? 뒤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이와 같은 겸손함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없고 오직 하나님만 내세울 수 있는 그 사람이 나의 뜻이 아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게 겸손이에요. 다른 게 겸손이 아닙니다. 내가 영광 받을 수 있는 그 자리에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
그리고 헌신해야 되고 누군가 땀을 흘려야 되는 그 자리에는, 누군가가 희생해야 하는 그 자리에는 다른 누군가를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앞서는 것, 그렇게 헌신하고 그렇게 사역하는 것이 겸손의 모습인 것이고, 그런 마음이 있는 자만이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이루어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이 현재 무엇에 가장 열광하는지 아십니까? 이번 한 주 동안 누구에게 가장 열광했는지 아세요? 프란치스코 교황이라는 거예요. 어제였죠? 16일 오전 10시에 광화문 광장에서 무엇이 있었습니까? 시복미사가 있었어요. 시복식이 있었습니다. 이때 모인 인파가 몇 명인 줄 아세요? 100만 명이래요. 서울 인구가 1000만 명인데 그 10분의 1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그 광화문 광장에 모였다라는 거예요. 2002년 월드컵 응원할 때 모였던 사람들보다도 훨씬 많은 수의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서 그 프란치스코 교황을 바라보고 그가 집례하고 있는, 그가 미사를 진행하고 있는 그 시복식을 지켜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교황을 만나게 된 것에 감동하여 흐느끼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JTBC 어떤 뉴스에 보니까 한 사람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교황의 웃는 모습만 봐도 힐링이 된다. 최근 몇 년 동안 한국 사회의 가장 큰 트렌드가 뭐였는지 아세요? 힐링이었어요. 힐링. 온갖 교회는 힐링 프로그램을 만들어내고 있고, 온갖 방송도 힐링이라는 말을 붙여서 힐링 푸드, 힐링 자연, 힐링 방송, 힐링 뭐 이런 각가지의 힐링을 붙여서 사람들의 마음을 치유하기 위해 너도 나도 정말 최선을 다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누구도 하지 못했던 것을 그 교황의 미소가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 때문에 세계는 프란치스코 교황에게 열광하는 것일까요? 한 언론은 말하기를 그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전 세계에서 환영을 받는 유일한 지도자. 어느 지역에서만 아니라, 어느 나라에서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환영을 받는 유일한 지도자라는 거예요. 정치, 경제, 종교 분야를 통틀어 이 같은 폭넓은 사랑과 열광적 지지를 받는 지도자는 이 교황이 유일하다라는 거예요. 가장 고령의 대중적 지지를 받는 사람. 이게 프란치스코 교황이거든요. 그렇다면 왜? 무엇 때문에 세계는 프란치스코 교황에게 열광하는 걸까요? 다른 게 없어요. 그가 겸손하기 때문에. 그가 목자잖아요. 목자인데 양의 냄새가 나는 목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참 웃기죠. 목자면 응당 양의 냄새가 나야 될 텐데 양의 냄새가 나는 목자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를 존경한다는 거예요. 언제나 누릴 수 있는 특권을 포기하고 평범하기를 원했습니다. 한국에서도 헬기를 타고 이동하기를 주변 사람들은 그렇게 요청했는데 굳이 본인은 KTX를 타고 이동을 했어요. 그리고 의전 차량을 제공하기를 원하는데 본인은 경차, 소형차를 원했습니다. 이런 겸손함이 그것이 어떤 자원하는 마음이었던 의도적이었던 간에 이런 겸손한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세상은 그를 향해 열광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처럼 병든 자, 가난한 자, 소외된 자, 언제나 그들의 친구가 되기 위해 그는 늘 관심을 기울이고 노력했다라는 거예요. 반면 오늘날 기독교는 왜 욕을 먹습니까? 다른 이유 없어요. 모든 목회자가 그러는 건 아니지만 대중적 인지도를 갖고 있는 목회자들, 명성과 어떤 권세를 갖고 있는 목회자들이 이 프란치스코 교황처럼 겸손하지 못하고 양의 냄새가 나지 않고 고급차와 고급 빌라에 연연하고 양의 냄새로 찌들어 있는 게 아니라 고급 향수와 화장품 냄새로 찌들어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통해 이질감을 느끼고 괴리감을 느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겸손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힘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 뭔가가 부족해서 겸손한 것이 아니라 나의 상황과 처지와 상관없이 그것이 예수님의 삶이고 그것이 진짜 성도의 모습이기에 우리가 겸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느헤미야가 온전히 그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낼 수 있는 원동력이었던 거예요. 이런 겸손의 마음이 늘 있었기 때문에 나는 없어도 괜찮다, 오직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것이 나의 삶의 존재의 이유다라는 그런 겸손한 마음가짐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가 이와 같은 놀라운 일을 이뤘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의 느헤미야가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에게도 역시 이런 겸손함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배우고 닮아야 하는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그 둘째는
사명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사명의 사람. 좀 더 자세히 설명한다면 느헤미야는 끝까지 사명을 위해 헌신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1차적인 목표를 이루고 나면 그동안 감당해왔던 일과 열심들에 대해서 내려놓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한번 우리가 집을 새로운 어떤 환경으로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갔다고 생각해 봅시다. 처음 이사를 가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열심히 청소합니다. 그리고 가구의 위치도 계속해서 바꿔가면서 어디에 놓아야 될지, 어디가 더욱더 깔끔하고 더 공간을 잘 활용할 수 있을지 계속해서 고민하며 심혈을 기울입니다. 그렇게 며칠을 수고한 끝에 만족한 만큼의 결과가 나타나게 되면 그 일들을 멈추게 돼요. 아, 이제 끝났구나. 아, 이제 다 했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처음에 그렇게 신경을 쓰고 열심히 가꾸지만 그 뒤로는 쓰레기가 있어도, 창틀이 더러워져도, 물건들이 깨어져도 처음과 같은 신경을 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저희 집이 7월 1일 날 새로 이사를 했습니다. 새로 이사를 해가지고 이제 열심히 청소를 했겠죠. 저희 집 얘기예요, 사실 이게. 그 뒤로 별로 청소를 신경 쓰지 않으니까 우리 한비 씨가 뭐 하는 줄 아세요? 물티슈만 가지면 창틀에 가가지고 창틀을 닦아요. 더러워 하면서. 사실 창틀 청소는 그렇게 자주 하지 않잖아요. 근데 우리 한비 씨가 이렇게 청소를 하는데 그럼 저희는 뭐라고 합니까? 그걸 뺏고 우리가 청소하는 게 아니라 한비사 더러워 만지지 마. 처음엔 그러지 않았는데 우리가 사명을 이렇게 대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1차적인 목표만 이루면 돼요. 전도에 대한 사명, 전도에 대한 부르심, 그것이 있는 사람은 오랫동안 기도해서 한 영혼을 교회로 인도합니다. 근데 이제 그걸로 끝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 이제 난 다 했다. 내가 전도의 사명이 있었는데 이제 전도를 했으니까, 이 사람을 교회로 데리고 왔으니까 나의 사명은 끝났어. 그래서 내 주변에 또다시 만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지 않아요. 심지어는 내가 전도해서 교회로 인도한 그 사람에게 대해서도 그 사람이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뭔가 어려움은 없는지, 그런 영적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한번 전도했으면 됐으니까, 이걸로 나의 사명은 끝났으니까 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느헤미야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는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부여하신 그 사명을 끝까지 붙들고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12년이라는 시간 동안 예루살렘의 총독으로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겨진 모든 사명을 완벽하게 완수한 사람이었습니다. 성벽을 재건했고 종교적, 정치적 개혁과 안정도 도모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무너진 영적 성벽을 정말이지 완벽하게 재건하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이 모든 것들을 마친 후에 그는 바사 제국으로 돌아갔어요. 그럼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 난 다 끝났다. 내 일은 끝났어. 이젠 알아서 잘 되겠지라고 생각하고 멈춰버리고 아무런 관심과 그런 사명의식들을 갖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곳으로 자신의 사명의식을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바사제국에 있는 동안 계속해서 예루살렘을 생각했습니다. 나의 동포, 나의 조국은 그 후로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까? 얼마나 많은 부흥의 열매들이 맺고 있을까? 그는 한시도 예루살렘을 떠나본 적이 없었고 그는 한시도 예루살렘의 사람들을 잊어본 적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관심과 사랑으로 결국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예루살렘을 생각하고 있었던 느헤미야. 그래서 기회가 되었을 때 다시 왕으로 하여금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허락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부푼 꿈을 가지고 큰 기대감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얼마나 성장해 있을까? 얼마나 아름답게 변해 있을까? 얼마나 하나님의 큰 축복이 이 땅 가운데 임하고 있을까? 그런 기대와 부푼 어떤 그런 관심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그의 예상과는 달리, 그의 기대와는 달리 어떻습니까? 느헤미야는 큰 충격에 빠지고 말았어요. 왜냐하면 그가 예루살렘을 떠난 지 짧게는 1년, 길게는 10년. 학자마다 1년을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10년 정도를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1년에서 10년이란 그 시간 동안 불과 그 시간 만에 그렇게 어렵게 일어났던 영적 재건이 벌써부터 분열의 조짐이 보이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성벽 재건을 방해했던 도비아는 제사장 엘리야십을 자기 사람으로 만들어서 어떻게 했습니까? 성전 안에 한 방을 차지하고 말았어요. 성벽 재건을 방해했던 그 사람이 성벽 재건이 이루어지고 나니까 성전에 들어가서 자리를 피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이 맹세하여 지키기로 했던 이방인과의 결혼 문제, 안식일 문제, 11조의 문제를
그들이 벌써부터 지키지 않고 그런 어떤 맹세들이 깨어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이 상황에 대해서 분노했을 거예요. 그리고 화를 냈을 것입니다. 그리고 실망했을 것입니다. 어떻게 너희들이 이럴 수 있냐? 그렇게 내가 열과 성을 다해서 열심으로 이 영적 재건을 이뤄냈는데 불과 이 몇 시간 몇 년 만에 너희들이 이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과거로 옛날보다 더한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겠느냐 생각하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실망하며 아마 자리를 털고 바사적으로 돌아갔을 거예요. 근데 느헤미야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느헤미야는 분노했고 거기에 대해서 정말 어떤 그 마음이 무너지는 듯했지만 그는 다시 재개혁을 일으키리라, 다시 개혁을 이룩하리라, 어떤 그런 마음가짐으로 다시 개혁의 칼을 뽑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13장 8절의 말씀을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13장 8절입니다. 내가 심히 금신하여 도비아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느헤미야는 개혁의 칼을 뽑고 첫 번째로 했던 것이 무엇이었냐면 성전을 차지하고 있었던 도비아와 그의 가구들을 다 성전 밖으로 내어 던졌다라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께서 성전 청결 사건을 하셨던 것처럼, 정결케 하셨던 것처럼 느헤미야는 도비아의 모든 흔적들을 그 성전 안에서 없애버리고 그 방의 본래 기능을 회복시켜 놓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맹세했던 그 10장의 내용들을 정확하게 역순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정말 그들의 무너진 11조 생활을 회복시켰고 그들의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게 했으며 무너진 가정의 회복을 도모했다라는 거예요. 이방인과 결혼함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깨어져 버리게 된 그 가정의 모습들을 회복시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개혁의 칼을 뽑아들고 도비아를 몰아내고 맹세했던 그 모든 본래의 모습대로 돌아가도록 느헤미야는 최선을 다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사명은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감당해야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아직 우리에게 사명이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호흡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살아갈 이유가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명은 한번 감당하고 끝내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안경 끼시는 분, 특히 렌즈를 끼시는 분은 알겠지만 렌즈에도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일회용 렌즈가 있고요, 하나는 반영구적으로 그 수명이 닿을 때까지 세척해서 쓸 수 있는 렌즈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명은요 일회용 렌즈처럼 한 번 쓰고 버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세척하고 그것들을 필요로 할 때마다 계속해서 나의 사명의식을 깨워서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명은요 내가 어딘가를 가기 위해서 내가 돈을 지불해서 이용하는 택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자가용이 되어서 이 자가용이 수명을 다하여 폐차할 때까지 계속해서 사용해야 되는 것이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그 사명을 사용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감당하고 그것으로 끝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은 너무나 악하기 때문에 성벽 재건을 반대했던 도비아가 성벽이 재건되자 성전을 차지하고 자리에 앉아있던 것처럼 언제 어디에서든 믿음의 사람들을 공격하고 넘어뜨릴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이 자신의 사명을 붙들고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죽도록 충성해야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을 감당하게 될 때 온전히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낼 수 있는 것이고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우리는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느헤미야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느헤미야의 모습을 닮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죽도록 끝까지 그 사명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배우고 닮아야 하는 느헤미야는 어떤 모습일까요? 세 번째로 살펴보기 원하는 느헤미야의 모습은 기도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처음 예루살렘 영적 재건의 마음을 품게 되었을 때 그가 한 게 무엇인 줄 아십니까? 처음으로 그가 한 것, 기도였습니다. 자신의 동생 하나니에게 유다와 예루살렘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어떤 소식이었습니까?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던 자들은 큰 환난과 능욕을 당했으며 예루살렘 성전은 불타고 허물어졌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자 느헤미야의 마음이 무너졌어요. 느헤미야의 가슴이 찢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통곡했습니다. 그는 울었습니다. 그는 수일 동안 슬퍼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고, 그는 그렇게 울고 그렇게 슬퍼한 다음 무엇을 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금식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가 하나님 앞에 금식 기도하며 기도했던 것이 어떤 내용의 기도였을까요? 단지 그 슬픔을 토로하는 기도였을까요? 아니요. 하나님 예루살렘을 재건하게 하여 주십시오. 무너진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다시 일으켜 주십시오. 하나님 그들의 영적인 모습들이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통하여서 정말 이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를 통하여서 성전이 재건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를 통하여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를 마치자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응답으로 무엇이 되게 했습니까? 술 관원장이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기도의 응답으로. 그냥 술 관원장이 된 게 아니에요. 그가 하나님 앞에 이런 꿈을 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한 사명이 무엇인지, 나의 데스티니가 무엇인지를 그가 깨달았을 때, 그것을 가지고 내가 이룰 것을 이룰 수 있도록 기도할 때에 그것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준비들을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를 통해 시작된 그의 사명은 1차 영적 재건과 그리고 또다시 2차 영적 재건으로 이어졌고, 그리고 그 2차 영적 재건을 이룬 다음에 그가 또 한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기도예요. 기도. 우리 다 함께 우리 13장 29절에서 31절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이었죠. 한 번 더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내 하나님이여, 그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더럽게 하 제사장의 직분과 레위 사람에 대한 언약을 어겼사오니 그들을 기억하옵소서. 내가 이와 같이 그들에게 이방 사람을 떠나게 하여 그들을 깨끗하게 하고,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열을 세워 각각 자기의 일을 맡게 하고,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옵션이 아닙니다. 기도는 있으면 좋고 없으면 조금 불편하고만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는 필수입니다. 그리고 기도는 성도의 삶에 있어서 중심에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유명한 기도의 사람 조지 밀러가 어떠한 고백을 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자. 기도보다 앞서지 말자. 성령보다 앞서지 말자. 그리고 또 존 낙스는 어떤 말을 했는지 아십니까?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왜 기도가 중요한지 아세요? 왜 기도가 힘이 있고 강한 능력이 있는지 아세요? 그것은 기도가 하나님을 움직이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할 때 그때 하나님은 비로소 일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은 마음을 열고 마음을 준비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없는 한 민족보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더 강한 것이고, 그래서 조지 밀러는 정말 수많은 고아들을 먹여 살리면서 기도보다 앞서지 말자라고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수천 명, 수만 명에 가까운 고아들을 일평생 먹여 살리면서 조지 밀러는 5만 번의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요? 기도 없이는 이 아이를 먹여 살릴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보다 앞서지 말자라고 조지 밀러는 그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로 나오십시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작은 동산교회는 결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성도도 적게 모이고 있고 목회자 스스로도 너무나 부족하고, 그런 어떻게 연약하고 작고 부족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 교회가 어떻게 이 세상을 치유하고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겠어요?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은 역사하게 될 거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될 것이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은 이 교회를 통하여 한 영혼 한 영혼들을 변화시켜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저의 소망은 우리 작은 동산교회 모든 성도들이 느헤미야처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각자의 사명을 발견하고 그것을 성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한마음 한뜻이 되어 서로 기도하고 노력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교회의 사명이고 그것이 저의 부르심인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위해 날마다 기도할 것이고요. 저는 이것을 위해 더욱 겸손해질 것이고 이것을 위해 끝까지 사명에 집중할 것입니다. 저와 더불어 함께 예배하고 있는 우리 모두도 느헤미야의 모습을 본받아서 자신의 사명과 비전을 꼭 이뤄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또 그를 비전과 괴역의 사람으로 기억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기억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느헤미야의 기도처럼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하나님이여 우리를 기억하사 우리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저는 그렇게 기도하며 이 사역을 감당하 나아가는 우리 작은 동산교회 그리고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그렇게 기도한 느헤미야의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느헤미야를 기억하고 계세요. 그 증거가 뭐겠습니까? 성경이잖아요.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저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억될 수 있는 느헤미야처럼 기억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오늘 좀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